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세례 요한, 니고데모, 네, 삭개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두가 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반가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고, 왜 굳이 성별을 따지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차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남녀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남녀 차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부장적인 남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여자는 무시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여자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알지 못하는 남자와 말하는 것을 보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수치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집에서 부부가 자기들끼리 다정하게 말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집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와 다정하게 말을 한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와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한다? 그건 이혼 사유였어요. 둘째, 아내가 음식을 태울 때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네, 밥 태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지금 살고 계시는 걸 감사하세요. 하긴 요즘에는 그냥 전기밥솥에 그냥 놓고 누르면 다 알아서 되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셋째, 남편이 개에게 물렸는데 아내가 즉각 치료해주지 않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생명에 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개에 물렸는데 가만히 있다? 당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넷째, 다른 아내보다, 그러니까 남들의 아내보다 매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내들이 다른 집 아내들보다 더 남편한테 매력 있게 예쁘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싫어지면 이런 트집을 잡아서 얼마든지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음행을 저지른 이유 한 가지 외에는 남편들은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혼하게 되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그녀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문화에서는 차별을 받았는데, 게다가 그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며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은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혈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혈통만큼은 바벨론에 가서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본래 유대인들과 뿌리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같은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혼혈인이 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멸시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졌고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남자 관계가 매우 복잡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5명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5명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얘기는 결혼을 5번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도 5번 한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는 정식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남자의 첩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여자들은요, 이혼을 3번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까지요? 3번까지는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혼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이혼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분명한 건 당시 문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여자에다가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면서 부정한 여자라는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소외되고 불쌍한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니고데모나 사케오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요, 이스라엘의 지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지역인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을 놓고 보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북쪽, 그러니까 맨 위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활동했던 이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남쪽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이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뭐 이스라엘 지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셔도 이렇게 북, 그 다음에 가운데, 남쪽 요 세 지역,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렇게 가거나 반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빨리 가려면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강한 적대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지 않고 이 서쪽 해변길로 돌아서 가거나 또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편으로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으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서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렇게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쯤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를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낮인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때마침 그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어떠했죠?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에게 말을 건넨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인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이성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백주 데나리에 말을 건다? 그건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이 복잡한 남성 편력을 가진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자와 한낮에 공공장소에서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부도덕한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인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의 집 첩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라는, 그 부정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웬 유대 남자가 떡하니 그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작업 걸고 있구나. 작업 건다는 게 뭔지 아시죠? 좀 더 쉬운 말로 저 유대인 남자가 저 부정한 여자를 좀 꼬시고 있네. 아니야, 저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할지 몰라. 저 남자는 혹시 7번째 남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태여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신데 왜 사마리아를 피해가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와 대낮에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부도덕한 남자라는 그런 오해를 딱 사기에 맞는 그런 행동을 왜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소외된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차별과 관습과 편견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이 비천한 세상에까지 우리를 찾아 만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죄 가운데 방황하며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같은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낯선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을 경계하고 의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사람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남편도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5명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또 지금 남의 남편을 6번째 남자로 함께 살면서도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를 만나 사랑하면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오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그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이력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꺼려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한낮인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는요, 가장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이 정오에는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실내 그늘진 곳에서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남들은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을 피해서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시원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반대로 일부러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안 나오는 가장 더운 낮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녀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채 외롭게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녀의 이런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자기가 만나기를 꺼려했던 자기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와서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전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은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으로 말씀하신 데가 어디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속에는 항상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 사마리아,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만나셨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사마리아를 찾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마리아 여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널리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